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제가 혹시라도 목이 상할까봐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간호사로 계시는 집사님께서 날마다 제 몸에다가 주사로 저를 이렇게 서게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덕택의 신방도 잘하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작아져서 이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을 조금씩 하시면 좋겠고요. 혹 옆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앰프 소리가 아닌 삐 하는 경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보청기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제 목소리하고 공명이 안 되면 소리가 납니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과 보청기 듣는 분하고 공명이 안 되면 소리가 나니까는요, 혹시 보청기 하신 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서 알려주셔야 돼요. 본인에게는 안 들립니다.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 듣고 어떻게 계실까 그러지 마시고 본인에게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너무 적게 들려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서 공명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이렇게 협력들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협력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자막에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막에 띄워졌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 하는 것 같으세요? 하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를 붙잡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몸이야. 건들지 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래놓고 뒤이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낳은 죄인된 인류가 결국은 죽고 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10명의 족장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그려놓고 있지만 모두가 몇 년을 살았던지 결국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은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안 놀라시는군요. 엄청나게 사셨는데 놀랄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40살에 죽던 시대에 100살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그런가? 그리고 한 번쯤 놀랄 뿐 더 이상 놀라지 않았고 지금은 100세가 넘어도 장수라고 말을 붙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365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데려가심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는 특별히 족보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시작하자마자
족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놓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 전에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까지가 출처입니다. 출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하면 복을 주셨더라. 그래놓고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집에 있는 족보책을 한번 꺼내놓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마도 맨 앞쪽에는 자기 성씨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서야 족보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흔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흔적을 그려놓고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인류의 존재가 되는 아담의 계보를 그려놓고 있는데 그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맨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류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진 흔적으로서 그 선조로 계신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아담의 계보에 그 흔적으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치와 관계로 계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무엇을 유추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의 족보는 저 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거꾸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하고 이렇게 쭉 하니 족보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38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족보에 하나님까지 포함을 시켜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 이야기는 이렇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름만 거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보를 잇는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축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 그 복이 이어지는 것이 족보로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는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도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이 이렇게 축복해 놓았고 야곱도 요셉을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시대는 족장 시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죽었더라 하고 기록된 이 단어는 사실은 복을 이어주었다, 복을 주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 말은 그 아들에게 복이 이어졌다, 그 아들에게 다시금 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 제일 위에 계시며 그래서 복주기로 작정한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조상의 복을 그대로 타고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노아에게 주신 복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해 놓은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정의할 때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중심을 보시고 택하실 때에서 비로소 우리를 위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신앙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높으심을 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럽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흔적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셨는데 그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놈 지혜비 쏙 빼닮았네, 똑똑하게 생겼어, 이 말은요
그 아들의 생김새만 봐도 지 애비 어릴 때하고 똑같아서 틀림없이 똑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괜히 주를 닮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괜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책임이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늘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비하해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호로자식이라 그럽니다. 홀로 키웠다 그래서 호로자식이에요. 그런데 엄마 홀로 키우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 착하게 잘 자라고 어른들 공경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아들 보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 없는 자식 같다. 그래서 호로자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흔적이. 부모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뜻을 다해서 받들고 키워놓았으면 부모가 생각하는 반만이라도 쫓아가야 할 건데 엉뚱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흔적을 버려버린 겁니다. 출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뼈대 있는 집안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흔적이 있다. 옛날에 족보 없는 사람은 쌍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세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닮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망나니밖에 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 가운데 욥기가 있는데 이 욥기는 하늘의 장면을 그 시작으로 삼습니다. 거기 보면 사탄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소유물과 건강을 빼앗아 버릴 것을 간청합니다. 사탄이 의도한 바는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말이 거짓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뢰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왜 착하게 사는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시고 사탄의 세력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욥은 범죄하지 않고 살았지만 갑자기 닥친 시련 앞에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되는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답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에 가서 드러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의 생각은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네게 벌 주시겠냐 하고 그에게 추궁할 때마다 욥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서서 나를 고소해봐라. 뭐 하나 건드릴 게 있나 한번 고소해봐라.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고 평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의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욥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마지막에 가면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렇게 욥기가 끝이 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그 한견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물을 만들 때 무엇 하나 결함이 있게 만든 것이 있더냐? 산들이 잘못 만들어졌더냐? 태양이 잘못 만들어졌더냐? 들에 있는 식물들이 잘못 만들어져 있더냐? 뭐 하나 찾아봐라.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완벽합니다. 완벽하다 하는 이 말씀은 지으신 것을 계속 관리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완벽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변화되는데. 완벽하다 그 말은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고 끝까지 간섭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간섭하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입니다. 한량 없으신 그 은혜로우심과 복주심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존재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완성의 길로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철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넘어갑니다. 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전에는 말씀만 듣고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잘못하는 게 없다, 나는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내 신앙을 다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니 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는군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인물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이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욥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한 구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기를 합니까? 거두기를 합니까? 창고에 모아들이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누가 기르시고 있습니까? 새의 어미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의 일까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무슨 염려, 무슨 근심, 무슨 불평이 그렇게도 많으냐? 욥기를 보았느냐? 욥의 불평이 무엇이냐?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요. 세상 왜 이 모양입니까? 하는 욥기를 읽었느냐? 그의 불평이 무엇이더냐? 그의 회개가 무엇이더냐? 너희는 살피고 또 들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며 그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꼭 너 같은 딸 네가 낳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속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심정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흔적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뿌리에 대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던 그 집안의 젊은 흑인이 자기의 뿌리를 찾아내는 그 이야기, 쿤타 킨테의 이야기인데요. 왜 그는 그 뿌리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외치시면서 그 흔적은 왜 찾으려고 안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하면 내 할 일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요. 신앙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그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찌 아버지를 떠나서 자식이 혼자 스스로 훌륭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채워져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채워져야 할 그 실력 속에는 지식과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기술자에게 가서 배우고 말지요. 바로 그것이 부모와 자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내게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 대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이어져 왔다면
그 흔적이, 그 꼭대기에 있는 흔적이 내게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 족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세는 이 창세기에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족보를 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족보 속에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명령하신 그 첫마디가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흔적을 찾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흔적입니다. 그냥 암송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정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늘 부르는 이름이 되어야 되고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덧붙일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들과 약속하신 것들과 배려하심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욥과 같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덧붙여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항복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셨고 내가 철없는 짓을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셨고 내가 깨닫고 믿고 항복할 때 더더욱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